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로 가나 좌로 가나 모든 게 합력해서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소위 통속적인 낙관론을 가르쳐주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면서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식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데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에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뭐가 되게요? 맏아들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혈통적인 의미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는 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본래 같은 모양을 취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모양을 취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순서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추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예수님 믿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자리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여 끌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볼까요? 자,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아신 거예요? 자,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셨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쟤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착한 데가 있고 잘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어떤 건지 다 알고는 계셔. 그러나 여기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선이나 공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인가를 미리 아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뭘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가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착한 데가 남들보다 조금 있다는 걸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거는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그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되니까 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 그런 걸 아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셨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언제 우리를 아셨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자,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고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물어보고 예수님 마음도 물어보죠. 예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선택했어. 아마 그 대답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좋아하셔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무조건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의 은혜를 두고 왜 나를 그런 묻지 마시고요. 선택해 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불러야죠.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든 누군가를 통해서 끌고 오시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의로워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탠 것, 우리가 끼어든 것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살아생전에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죠. 묻으면 썩고 뭐 재로 팍팍 태워갖고 버리면 이제 없어지겠죠. 자, 반면에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썩은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그 몸에 우리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육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게 되죠.
이것을 일컬어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28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이 확률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일을 빈틈없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실패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자, 그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 뭐예요? 자, 모든 건 내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렵고 뭐 죽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이 뭐냐는 거죠.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화롭게 되는 것.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영화롭게 서도록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자니까 이르도록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의 결과를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갖 경험들을 다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뭐하고 계시냐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좋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저게 싫어요. 만족스럽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유익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선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내가 병을 앓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잘 믿게 되었더라면 그 병은 물론이고 병을 앓게 됨으로 생기는 모든 결과를 우리는 선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이 되도록 작업을 하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가 아팠다고 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아팠다고 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픈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원망만 하고 아프다고 이러다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 낫거나 하겠죠. 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선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손을 써서 선이 되도록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꺾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가지고 그 영혼을 다루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으로 고민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 괴롭히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낯설고 물설고 한 데 가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다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요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와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작업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뭐 하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그렇지, 무겁고 마음이 걸리고 잠을 못 자겠고 애통하고 통해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뎌졌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냥 그대로 가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건을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침상이 눈물로 젖어가고 썩을 정도로 울며 회개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뭐가 녹도록이요? 뼈가 녹는 것처럼 그가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징계를 하시던가 아니면 때로 상처를 싸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그 죄를 돌이켜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약속을 줬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가 두려워하니까 뭐해? 그때는 이제 싸매시잖아. 아브라함아, 여기를 봐라, 하늘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하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눈물 흘립니까? 눈물 흘리고 그 고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뒤에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작업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고, 한 번 아프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뼈는 부러지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그 자리는 더 튼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거나 죄로 인해 넘어졌거나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주님 앞에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이 선을 통하여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통제하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기쁨이고요, 때론 슬프고 어려운 일도 다 합력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세우도록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손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뜻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다루실까요? 왜 사사건건 간섭을 하실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따져볼 때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정하시고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접속사를 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넣어놓으면 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문맥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알고 택하셨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매사에 간섭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당하고 겪는 일들을 우연한 일로 무의미한 것으로 여러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 아유 왜 또 아프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이를 통해서 뭘 나에게 원하실까? 제가 맨날 아프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맨날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 그런지. 자,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가끔 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죠.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러면 그런 일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괴로워하는데 2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무엇을 빌어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들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요? 가까운 일은 몰라요. 지금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멀리 있는 게 뭔지는 압니다. 뭘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뭔지는 알아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잘 모르는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잘 아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눈이 이제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거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걷고 돋보기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돋보기는 가까운 거 볼 때나 쓰는 거지 먼데 볼 때 돋보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거 보면 안 돼요. 잘 아는 먼 훗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 날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연달아서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작업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은 자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감사할 게 많아요. 눈물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성공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아시고 끝까지 간섭하시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나에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대신 나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앞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귀하게 대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시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어떠한 일이든 모두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더 영화로운 자리까지 끌고 가시도록 작업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삶을 꽉 잡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 찬송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며 만지시고 작업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다루시고 끌으셔서 여러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